드리기 전에 조사님 좀 여러분들과 해볼 게 있어요. 혹시 숫자 3 쓸 수 있는 사람?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했어요? 네. 자, 내리세요. 자, 전호사님을 바라보고,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손가락 하나. 하나 들고,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들고, 전호사님에게 숫자 3을 이마에다가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이마에다가 손을 놔두고, 전호사님 바라보고 3을 그려봐요. 전호사님 향해서. 3. 3을 이마에 써봐요. 전호사님 보고. 자, 지아도. 써봐요. 다시 시작. 그렇지. 우리 예린이. 나윤이. 군이. 하람이. 네, 조선 다 봤어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그만해도 돼요. 숫자 3.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봤을 때, 전도사님이 볼 수 있는 3을 썼다면, 남을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또 만약에 좀 약간 반대로 쓴 사람은 약간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자존심과 또 나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약간 평소에 이렇게 스타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었냐면, 전도사님 남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군이도 전도사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나 갈등을 많이 여겨요. 나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남들이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나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남들이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경우도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님은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사는지 거기에 크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 있으시냐면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제목이 절대 속지 말아예요. 렘넌트들이 오늘 제목이 전부 다입니다. 절대 속지 마라. 우리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면 속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다시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부 다예요. 절대 속지 마라.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보세요. 5월 3일 이틀 전이죠. 부산에 동아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동아대학교 저기 토성역 쪽, 대신동 쪽에 보면 동아대학교가 있어요. 부산에서는 유명한 대학교죠. 그 부민에 있는 캠퍼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 강의실 안에 여자 대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강의실 안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을 부르고 보니까 타살은 아니래요. 누가 죽인 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게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조쌤이 이 대학교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는 전남대학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왜 대학생 언니, 오빠, 형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강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냐. 여러분 현장을 바르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렘넌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바르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하는지가 중요해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가진 동기를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내가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선 동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잖아요. 동기와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동기 한번 뜻을 읽어볼까요? 밑에 1번 있죠? 시작.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동기라고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숨은 목적과 숨은 진짜 이유를 동기라고 해요.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냥 평상시에 눈 떴으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머리 감고 세수하고 지혜한가 혹시? 엄마가 물론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12시 45분 50분 되니까 찬양하러 오고 예배 앉았어요. 그거 말고 내가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해요. 그거 말고 오늘 바른 동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요구르트도 먹고 했는데 자 이게 뭐예요? 콜라죠. 저는 콜라 옛날에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잘 안 마셔요. 콜라에 보면 저 오른쪽에 저 뚜껑 보이죠? 콜라 뚜껑이랑 사이다 뚜껑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만큼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뚜껑에다가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조금? 왜 조금 채울 수 있어요? 작으니까. 뚜껑이 작으니까. 맞아요. 뚜껑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만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물을 많이 담고 싶다. 어디다 담아야 돼요? 통. 큰 그릇. 커다란 것에다가 담아야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시간 지나고 났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시간 지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일까?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랑 만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이 준비가 사실은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잘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 수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장 먼저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나왔는데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맨 처음 어떻게 준비되고 쓰임받았냐?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질문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해요. 손 들어봐요. 큰일 났다 이거. 원래는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와,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말로.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른들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른들도. 그럼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어려운 건데 반대로 가장 쉬운 게 기도예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혹시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지가 있지 않았나? 군이 있어요? 들여다가 말아요? 전도사님도 연애를 해봤어요. 전도사님 아내랑만 연애해봤어요.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근데 연애를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저기 멀리 있는 장거리 연애를 넘어서서 원거리 연애를 했어요. 한국과 저기 멀리 있는 호주 시차도 조금 달랐고 머니까 만나지 못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데이트 딱 3번 하고 결혼했거든요. 3년 연애할 때. 근데 이게 돼요. 다른 말로 멀리 있는데 지금 애녹 씨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애녹 씨는 뭘 먹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아침에 눈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 게임 보는 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키치 티치 팽인가 뭐 하여튼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야지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와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랩런트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랩런트들, 무엇이 먼저 되라? 영적 서밋이 되어라. 서밋이란 단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한 건데, 서밋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정상, 제일 위에 있는 정상을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 영적 서밋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에 보면 랩넌트 7명이 나오는데 랩넌트 7명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 단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능이란 단어가 뭐냐? 기능. 기술이란 단어 알죠? 그 기술할 때 기가 이 기자예요. 능은 능력할 때 능인데,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능 서밋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도 괜찮고, 기술도 괜찮고, 언어도 괜찮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자,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뭐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어요. 노예 해본 사람. 저 선생님 국방부에 노예가 돼본 적이 있어요. 저 선생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냐?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 장군이 있었어요. 높은 위치.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근데 보디발 장군이 노예밖에 안 됐던 이 요셉을 보고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뭘 보고 깨달았냐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농작물 나와요. 상추에도 배추에도 파에도 복을 주세요. 그 이상하게 요셉만 손을 대면 농작물이 막 자라나요. 불신자가 봐도 아, 저 사람이 하면 되는구나. 다윗만 봐도 모두가 돌팔매질, 돌 던지는 기능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는 기능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서밋인 다윗을 통하여서 그 기능 가지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 기능 가지고 악신이 들렸던, 귀신 들렸던 사울도 치료하게 만드세요. 그 뭐냐?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데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될 거,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인데 이 달란트가 지금 말로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하죠. 그 탤런트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부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공부에 대한 탤런트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해라 하면 힘들겠죠.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야, 수영 잘해야 돼.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랩런트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좋은 사람 열심히 하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선은 다해요. 최선은 다하되 공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지? 엄마 아빠랑 집에 있을 때 늘 포럼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가 뭘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랩런트들 이걸 좀 준비해야 돼요. 삶에 대한 규모. 조금 쉬운 말로 예절이라고 해요. 예절. 오늘 조선님 좀 감동을 받았어요. 랩런트들 얼마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1부 예배 때 우리 축복기도 받는 시간이 있었죠? 왜 이렇게 말 잘 들었어요? 조금 좋은 사람이 걱정했거든요, 뒤에서. 와, 제 랩런트들 저 말 잘 들을까? 그런데 다 질서정연하게 나왔다가 다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마치 나연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랩런트들, 이 규모 예절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보면 어른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조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리. 실제로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기업을 보통 삼성, 현대라고 해요. 삼성에 2년 전에 면접이 있었어요. 마지막 면접. 1차, 2차, 3차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다 끝났어요. 3명이 딱 들어와서 면접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면접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누가 통과를 했냐면 다들 그 기업에 온 자체가 다들 공부 잘하고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딱 최종 합격을 했냐? 3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면접을 다 끝나고 나가잖아요. 2사람은 이제 인사하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딱 마지막 한 사람이 딱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앉아있던 의자를 놓고 옆에 있던 사람 2사람의 의자를 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장을 했는데 누가 최종 합격을 했냐? 이 인사를 딱 90도로 하고 의자를 딱 놓고 간 사람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실제로 이게 기사에 나온 사건이에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랩런트들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된다면 작은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 앞에 선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영광받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아빠, 엄마도 칭찬받고 영광받았어요. 자, 중요한 말이죠. 랩런트들 대단한 것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이 기능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면 돼요. 대통령 한 사람보다 사실은 지금 손흥민 알죠? 손흥민 한 사람 선수의 영향력이 더 커요. 대통령 한 사람보다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BTS 들어본 적 있죠? 이런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서밋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기능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 속에 237가 5천 종족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오늘 특별히 랩런트 주일이기 때문에 랩런트들 이 3가지 응답을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중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정말로.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영적 서밋으로 먼저 그 영적인 힘 가지고 기능을 준비하고 내가 문화 살리는 서밋, 증인, 전도자 되어야겠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예배 잘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순간순간 속이는 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려서 포효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사단에게 삼킴을 당하냐? 영적으로 힘 없어서 비실비실 되는 사람. 늘 문제 만나면 갈등하고 내가 왜 그랬지? 사단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나를 속이는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2 의미를 얘기할 건데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 2 단어는 글자가 다르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말로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죠. 대적자라는 말은 적,
적군할 때 적이에요. 우리의 진짜 적.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의미가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말을 바꾼 단어가 마귀라는 의미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사단, 마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활동하고 있어요. 이 두 존재는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교사님이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3살짜리 아기였어요. 지금 나이가 보면 뭐 나윤이 이런 아이들 되겠죠. 3살짜리 2명이 남자 1명, 남자 1명 이렇게 있었는데 도대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데 이 한 남자 어린이가 아기가 선생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꼬집는 거예요. 손으로. 꼬집으니까 아프잖아요. 이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울어? 왜 울어?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얘가 꼬집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꼬집은 친구는 자기 절대 안 꼬집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 진짜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데 혹시 엄마한테 지아야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야? 배운 적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속이는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거짓말 잘할 수 있어 라고 배운 적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질투하는 거야 배운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야.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야.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 44절에 그 마귀에게 난 우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에 서지 못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사단의 상태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거와 관계없이 전산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힘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결박받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삼중직에 대해서 전달했죠. 오늘은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 임금 왕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 마귀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뭘 붙잡아야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렘트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렘트들, 어떻게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냐? 렘넌트들만큼은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문제를 이유 없어요. 무조건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여러분들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살린다라는 것은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축복 기도도 받았고 내일도 학교도 안 가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살리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갑옷을 의미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갑옷. 어떠한 갑옷을 입어라고 하냐면 구원의 투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의의 흉배.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중요해요. 절대 속지 마라.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응답 성취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의 인생이 그 어떠한 것도 살리는 자 되게 하시며 사단 마귀 흑암 세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살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아동부 렘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